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성막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에 제가 지난 설교부터 제가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성막이 걸렸잖아요. 좀 딱딱하고 제가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읽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읽어도 그냥 건성건성 읽든지 그냥 휙 지나치든지 할 부분인데, 그러나 그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본문을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써놨잖아요. 25장부터 30장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성막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때는 성막이 없었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친히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설계 도면을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를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성막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겠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겠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나 그 성막은 진정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모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랬죠. 계시의 종교. 무슨 말입니까? 계시 종교라는 말은 계시하신 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나 혼자서 성경 읽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게 계시인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우리네 인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막은 광야에서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참 귀한 곳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뭐 건물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이곳이 무슨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을 때,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성막을 딱 이게 그러니까 이제 펼쳐서 이제 조립을 하고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12지파가 퍼져요. 그 다 자리가 있죠. 그래서 항상 성막은 한 가운데 한복판에. 그리고 성막을 다 이제 뜯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움직일 때, 이동할 때도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틀면 뭐가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에게 모든 편안함을 주는 곳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시고 설계도면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재료는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홍색, 자색, 뭐 고운 배실로 짠 뭐 어쩌고 쭉 있잖아요. 저도 잘 외우지도 못하는데 뭐 금으로 동으로 뭐 해라 쭉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는 주셨는데 그 재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재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건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돼.
예. 건축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설계도면은 다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자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서 건축 헌금은 누가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자원하는 자들, 예, 스스로 willingly, 예, voluntarily 낸 거예요. 다 기쁨으로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자원하는 마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야 뭘 내고 싶지, 그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36장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 모든 사람이.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우리는 크게 두 번의 건축이 있을 수 있었어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당이고요. 뭐 좀 리모델링을 했지만 완전한 건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관을 지었죠. 그건 완전한 건축을 했어요. 제가 그때 교육관 건축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 헌금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조금 제가 여유롭게 오늘 얘기할게요. 그때 참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마음 같은 성도님들한테 그냥 있는 대로 다 바쳐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이루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생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동참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 페이먼트 있잖냐. 예,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 페이먼트 한 달에 $500를 하면 반 $250씩 10달을 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절약하고 조금 힘을 쓰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라.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또 모세 회원들은 뭐 없지만 이렇게 다달이 또 이렇게 받는 웰페어가 있잖냐. 거기서 한 달에 100불은 줄일 수 있잖냐. 뭐 청년들도 밖에 나가서 점심 안 먹으면 한 100불 정도 줄일 수 있잖냐. 그럼 100불 정도씩 10달을 해라. 그러면 $1,000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달, 그러니까 건축을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니까 10달을 나눠서 내라. 심지어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혹시 하고는 싶은데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헌금을 하자. 기도헌금인데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1,000는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 기도에 $20씩 쳐줄게. 요새 같으면 좀 더 해야 되겠죠, 올라가지고. 그래서 $20를 나눴어, $1,000를. 그럼 50시간이 돼, 그잖아요. 그럼 10달이니까 10로 나누면 한 달에 5시간을 성전 건축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1,000 헌금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하고, 심지어는 교육부까지 다 지시를 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허락을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뭐 할만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난 믿는다. 그 참여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성전 건축은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 교회 일은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게 좋다. 또 36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가 들을 때 이상한데 자기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3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건축헌금을 막 내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그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면 충분해요.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밥 먹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섬김들이 생기고 봉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영적 생활은 내가 앉아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밥만 먹고 있어요. 매일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 돼? 영적 돼지 돼. 영적 돼지. 건강하지도 않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 먹고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막 뛰고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지,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무슨 봉사하는 데입니까? 이거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에 봉사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그때 봉사할 때 드리는 마음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주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 보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자세고, 봉사를 하든 우리가 헌금을 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장막을 정월 초하루에 지어요. 근데 이 정월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알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날로 달력을 바꿔버렸어. 그날부터 정월 초하루 해라. 그리고 그날 정월 초하루에 장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이거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게 성막의 전체 그림인데 여기 아까부터 안 되더라고요. 이걸 잘 맞춰서 chắc 하고 싶은데 안 돼. 어쨌든 제 손가락이 가는데 비슷한데 보면 문이 하나 있죠. 문 기억하십시오. 앞에.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손을 치웠어요. 어쨌든 문.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면 뭐 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거 있죠. 저게 번제단. 우리말로 하면 바베큐 그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 뒤에 동그란 거 있죠. 뭐 하나. 그게 물두멍. 저건 그냥 물대야예요. 크게 말하면요. 워터 베이신. 물 담아 놓은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진짜 성소는 그 뒤에 우중충한 그 네모난 상자각 같은 거 뭐 덮어놓은 거, 저게 성소예요. 그 성소까지 오늘 못 가고 어디까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성막의 바깥들. 그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장막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장막문을 가지고 동문이라고 하고 동쪽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장막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방향이. 아시겠죠? 근데 이 장막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나왔네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교리. 다시 한번 구원의 교리.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성소가 있고 그 밑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펜스가 있는데 문이 딱 하나야. 하나님이 계신 장막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다. 다른 말씀으로 이 문은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오늘 이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무종교인, 종교 없는 사람 있죠? 또
무신론자,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타종교인들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예? 많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할지도 몰라. 예.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 종교를, 예, 하나님은, 예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신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죽으면 어디가? 어디가? 확실히 알아야지. 왜 여기만, 이 동네는 다 어디 갔어? 예. 그죠? 확실히 알아야죠. 자, 사람들은 이래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냐? 이거 너무 너희들 독선적 아니냐? 기독교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람일 거예요. 사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네. 자, 뉴스를 보세요. 날마다 얼마나 끔찍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뭐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놈이 없나? 애비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놈이 없나?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뭐 사이비 이단 종교의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20대 여자 하나를 굶겨 죽였는지 때려 죽였는지 어쨌든 불에 탄 시신을 차 트렁크에서 아틀란타에서 발견했잖아요. 예, 이단 종교더라고요. 그 중에서 셋이 목사 아들이라는데, 이단 종교. 뭐 자세한 아직 그 수사 결과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왜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더 풍요롭다, 아니다? 풍요롭다. 예전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더 살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더 많이 배웠다. 자,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럴까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왜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다.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렇게 추악한 존재가 됐는데 사람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구속사인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속, redem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피를 흘리면, 죄값을 치르면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를 흘리는데 우리네 인생은 다 죄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우리가 죄인의 죄를,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리뎀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올라가신 거죠.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아요. 아멘. 내가 의로운 것 아니에요. 내 행위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한 가지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의롭다.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paid off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종교인이나 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은 얻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만 살고 착하게만 살고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가 더 훨씬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많은 수행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행들을 하고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다른 종교를 폄하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사실 모든 종교를 언어합니다. 종교로서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내가 죄인됨,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자, 제가 불교를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오래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평생을 고행을 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을 정말 수행을 한 불교계의 최고의 어른이라고 말씀드렸던 성철 스님 이야기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스스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솔직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1993년 11월 5일 조선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동일한 날, 같은 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한자로 시를 써놓은 거를 한글로 풀어 쓴 겁니다. 그걸 써왔는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기재됐던 겁니다. 또 그로부터 몇 년 전에 1987년 4월 23일자 조선일보 7면에 그의 딸에게 유언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행과 수행을 했는데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래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내 이야기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아니 모든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 이단시하냐, 틀렸다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기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악하게 살라는 말이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연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고 다 악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착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분이고 교양 있고 정말 점잖은 분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놈이야. 똑같아. 여러분, 인간의 선악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다 귀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살면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도를 닦아서 저 수행을 해도 거기에서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장막문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자, 들어갔더니 뭐가 나온다고? 바베큐 그릴,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화해 교리예요. 화해.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났는데 그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짐승 있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사막에. 지난주에 우리 봤죠? 동영상도? 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네요. 네. 왜 죽어야 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와서 태워버려요. 우리가 쓰는 바베큐 그릴은 밑에 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얹어. 근데 번제단은 그게 아니라 고기를 얹으면 불은 위에서 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 거기 그 번제단에 누가 올라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각이 떠져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가 번제단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셨다라고 운명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아까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카텐이에요. 카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커튼을 찢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잡아다니면 커튼이 밑에서부터 찢어져서 올라가야 돼. 생각해봐요. 땡기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커튼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멘. 왜?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예, 정말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롭잖아. 죄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 대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다 올리셔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장막을 다 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핵심 교리는 바로 화해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자, 근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번제단 이후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싹 타버렸는데,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얘기했죠. 워터 베이sin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대야, 크게 큰 대야. 네, 대야 물 떠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성결, 성별, 성화,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십자가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해. 그럼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걸림돌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없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님들 가끔 이런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보면 간증할 때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얘기하는데 나는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 나 분명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싹 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죄를 져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내가 짓는 죄 삶 속에서.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씻을 수, 하나는 번제단에서 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잖아요. 그죠? 자, 번제단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물두멍 사건은 물로 씻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통해서. 그래서 물두멍은 뭘로 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두 번째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도 시편에도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멘 감사해요. 그것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봐.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씻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뭔지 늘 답답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뻥 뚫림이 없어. 쉽게 말하면요. 교제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크리스천이 아닌 것도 아니야. 크리스천이 맞아. 그런데 성결한 크리스천은 아니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화라는 과정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우리 크리스천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죠? 생활 속에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 못 나가. 쉽게 말하면 숙제 안 하면 담임 선생님 얼굴을 못 봐. 눈을 못 마주쳐. 자꾸 피해. 그죠? 숙제 다 하면요,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같이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결케 하고 그러면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데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요. 삶을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능력은 지식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힘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깨끗한 데 있어요. 성별이에요. 깨끗한 데. 그게 능력이에요.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결한 데 있는 거예요. 성결. 마지막으로 왜 크리스천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대요. 보상해 주시겠대요. 사무엘하 2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우리가 애들이 공부 잘하면, 애들이 착한 일 하면 상 주잖아. 용돈도 주고. 사실 잘했으면 자기가 좋은 거죠. 공부 잘하면요. 그런데 부모는 상을 준다는 거지. 뭐 비유컨대 25절 한 절 더. 여기까지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간 성경 공부가 됐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장막문, 번제단,
물두멍. 기억하시죠? 그 내용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먼저 기도할 때 장막문을 생각하면서 맞아. 유일한 문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이 없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앞으로도 정말 주님 잘 믿을게요. 내가 주님 의지할게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번제단으로 가면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번제단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죄 사함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 긴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데 내가 아직 성결하지 못하다면 알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 나의 불결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여기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막문과 번제단, 물두멍 세 가지 배웠는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장막문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할 터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아버지의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버지의 나 대신 아버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 같은 교인이 무엇이간데 주여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정말 아버지의 주여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의 주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어려울 때마다 물두멍을 주셨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회개를 통해서 눈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장막문과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했는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